1606년 미국에 최초로 이민을 간 이민자들은 남부 버지니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에 있는 런던 주식회사에서 모집한 120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 런던 주식회사에 취직한 빈민, 불황자, 전과자,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부 버지니아에 도착해서 첫 번째 겨울을 나면서 절반이 질병과 추위에 죽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담배 농사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원주민의 토지를 빼앗기 시작하고 결국 원주민과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1620년 영국의 개신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로 떠났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2달간의 항해 끝에 11월 11일 추운 겨울 미국 북쪽에 있는 잉글랜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겨울을 보내는 동안 절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봄 원주민들은 이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여 원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옥수수와 야생 칠면조 고기를 요리를 만들어서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사흘 동안 원주민들과 잔치를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606년 영국을 떠난 미국의 최초의 이민자들은 원주민들이 도와주는 것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주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전쟁을 했습니다. 반면에 1620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옥수수 씨를 주면서 농사를 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지만 참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난 지금 신앙인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척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잘 믿어간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를 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사귄다는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이건 아쉽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좀 실패한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모든 게 감사하다 하는 그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땐 기초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 음식을 주신,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해서 음식, 내가 직접 추수를 하든 직접 추수를 하지 않든 우리는 그 근본적으로 추수를 추수하는 일꾼이야.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자연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농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범사의 감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다 기준이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를 하시는지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남자. 음식, 여기도 뭐 남자분들. 음식 앞에서, 왜 오늘 이 음식이 왜 이래? 반찬이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불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기 지금 밥 한 그릇 있는 것도 감사하다. 제가 볼 때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면 늘 그 사람 안에 감사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날 수 있느냐면 음식 앞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음식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감사는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감사해요. 범사에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음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추수를 할 수 없다면, 정말 자연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서 추수를 할 수 없다면,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죽는 거죠.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주신 걸 나만 먹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저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집에서 싸갔어요. 도시락을. 요즘에는 거의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학교에 급식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도시락을 이제 싸가면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도시락을 딱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지금은 이렇게 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뚜껑을 이렇게 열고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제일 좋은 반찬은 도시락 그 밥 위에다가 말이죠, 계란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막 도시락, 참 지금 같으면은 화를 낼지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막 니께 어딨냐, 내께 어딨냐, 막 도시락도, 남의 도시락도 막
열어가지고 막 먹고 그런 정겨운 시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뚜껑을 제일 먼저 열어봐요. 뭐 계란 같은 거 싸왔는지 딱 열고 막 그냥 허락도 없이 막 먹고, 예, 막 그러던 시절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는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내가 잠깐 기도를 하는데도 내 도시락 뚜껑을 딱 열고 계란을 다 가져가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밥 위에다 계란을 덮어가는 게 아니라 밥 밑에다가 계란을 덮어. 막 그래도 찾아내가지고 막 먹고, 나중에는 안 되겠어가지고 잠깐 기도를 하더라도, 예, 도시락을 손으로 꾹 누르면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저 사람 신앙인인가 아닌가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뭐 집에서나 밖에서나 식사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만약에 먹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이 조금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의 기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잠깐 기도를 하고 먹는다면 그 사람 신앙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이 좀 습관을 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5분, 10분 하라는 게 아니에요. 1초라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사 중에 사실 가장 본질적인 감사는 음식 앞에서예요. 음식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대표적인 책 기독교 강요에서 식사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기도의 실천을 위하여 따로 어떤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마음의 정서를 다 쏟아 전적으로 기도에 몰두하여야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의 일과로 나가기 전에 식사에 둘러앉아 음식을 기다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식사를 다 한 후에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런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고 또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특징이 보면은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식사 후에도 기도하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기다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식사를 다 한 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이렇게 다 한 번씩 하는 거가 있다면 식사 기도는 2번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식사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다 한 번 하는데 식사 기도는 2번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먹을 거 앞에서 감사하는 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본질인지도 몰라요.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었어. 이거 내 돈으로 사 먹는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의 힘 주시고 내가 참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쌀도 사고 모든 거에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음식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음식 앞에서, 그렇다고 2번은 안 해도, 제가 볼 때 2번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음식 앞에서 길게 안 해도 되고 잠깐 눈을 감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하는 걸 좀 창피해가지고 눈을 좀 이렇게 비비면서, 예. 그것도 좋아요. 눈을 비비면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 창피하면. 예. 그거라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들을 식사 대접을 한다고,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우리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뷔페로 간다고 그래서, 막 그냥 음식이 그냥 내 눈앞에서 그냥 어른어른 하더라고요. 많이 먹어야지.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근데 뷔페집에 들어갔는데 좀 이상한 뷔페집이에요. 여기 뭐지? 좀 옛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처음 생기던 시절이었는데, 채식 뷔페집이에요. 채식 뷔페. 요즘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한 번도 못 봤는데, 채식만 이렇게, 가지고 만든 그런 뷔페였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여기 진짜 고기인데, 진짜 고기같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먹었는데, 육식 고기가 아니고, 이 채소 뭐 이런 채식을 가지고 만든 그런 고기입니다. 씹긴 씹었는데, 맛이, 고기 맛이 아니에요. 예. 모양은 고기 맛인데.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이거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진짜 고기를 먹고 싶더라고요. 야채도 먹고 싶지만 고기도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야채와 고기를 다 먹는 그런 뷔페가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과도 달려있고 뭐 포도도 있고 뭐 이렇게 과일이죠. 과일.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양도 치고 농사도 짓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과일과 채소와 이런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채소뿐만 아니라 육식의 고기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채식만 해야 된다. 뭐 다른 의도에서 채식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볼 때도 채식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3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은 채식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고 과일도 먹고 요즘엔 또 뭐 이렇게
다 곡식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뭐 케이크도 만들고 뭐 피자도 만들고 예, 그런 모든 게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먹으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몸은 그런 것들을 다 먹어야 영양분이 다 공급이 돼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선택은 자유일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소고기 요리. 그럼 소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좋아하세요? 돼지고기도 좋고, 닭도 좋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예,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고기를 충분히 먹어도 좋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그때 좀 고기를 밖에서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선을 준비해 가셔서 생선과 떡을 숯불에다 구워서 지금 생선을 숯불에 구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접을 하는 제자들에게. 언젠가 제가 포항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초대받아서 제가 부흥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집회를 하기 전에 장로님들 여러 분이 계시는데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어느 횟집에 들어갔어요. 횟집. 예, 횟집. 근데 그 횟집에 들어갔는데 그 상에다가 회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저는 생전에 그렇게 회가 두꺼운 회를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싱싱한 회를 또 처음 봤습니다. 또 그 회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회를 먹는데 막 회가 얼마나 큰지 막 입에 그냥 회가 막 그냥 입이 터질 것 같아. 지난주도 입이 한번 터질 것 같았는데 뭐 입이 터질 것 같이 막 먹는데 오늘 내가 저녁에 집회한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맛있을 정도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추수하면 밭에 곡식과 뭐 벼나 뭐 곡식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추수하면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 육식도 또 바다의 물고기도 모든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바다에다가 무슨 양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바다에 있는 어떤 그 정말 무궁무진한 어떤 음식거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회 좋아하세요? 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모든 걸 먹을 때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에만이 아니고 기쁨을 줘요. 여러분 먹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늘 말씀하셨냐면 밥 먹었니?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밥을 맛있게 먹는 거에는 두 번째 치고 지금 배에 밥을 넣냐는 거예요. 밥은 먹었냐? 그만큼 생존을 위한 밥을 먹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먹는 거라는 거는 생존을 위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거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서
이 음식 앞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이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누군가 엄마가 만들어가지고 자식한테 음식을 줄 때는 그 사랑을 주는 거지 음식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게 많아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육신으로 기쁨을 주고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었어요. 사실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꿈꾸는 교회는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정말 풍성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못하지만 뭐 악기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께 놀라우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예배를 잘 마친 다음에 거기까지 예배를 잘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교인들이 매주 그냥 맛있는 뷔페를 먹듯이 뷔페가 쫙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죠? 요즘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는 그냥 국수 한 그릇 먹지 뭐 이 정도의 문화였는데 요즘에 그런 결혼식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식장에 이렇게 가면 뭐 예식을 딱 한 다음에 그 밑에 층에 가면 전부 뷔페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교회를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서 예배 쫙 드린 다음에 자 밑에 층으로 가세요. 그 뷔페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서 교회 먹으러 가자.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좀 어렵다 보니까 가능한 한 먹는 거를 좀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문화인데 이제 반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 재정이 좀 있어야 되긴 하지만 결혼식장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이라고 그럴까요? 결혼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하고 풍성하게 먹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는 좀 많이 좀 먹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조금 뭐 코로나도 있고 좀 어려워져서 좀 못했는데 앞으로 제 꿈은 교회에 그냥 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럴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좀 잔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일평생 각종 음식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